모든 일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있다면 진단입니다. 진단. 뭘 하기 전에 먼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자다가 일어났는데요,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는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구토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생명과학을 전공했고요, 제약회사에서 임상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간의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아, 이거다. 그래서 혼자 진단했습니다. 이거 뇌출혈이다. 와, 그 제가 그때 결혼을 앞두 며칠 전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골든타임을 놓치면 나 그 휠체어 타고 내가 식장에 입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긴장감이 생겨서 119에 바로 전화하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거 뇌출혈이다. 그리고 스스로 뿌듯했습니다. 난 정말 막 멋지다. 혼자서 이 병원도 오고 막 그랬는데 MRI를 찍었어요. 근데 의사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갱이를 벌였습니다. 의사 진단이 틀렸다고 다시 한번 보라고. 근데 의사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 뇌가 너무 깨끗하대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전날에 축구 같은 거 했냐, 머리를 어디 좀 부딪혔냐, 그러면 그럴 수 있다. 저는 안 했어요. 사역하고 집에 가서 그냥 잤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자기 전에 목 스트레칭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잤습니다. 그날따라 좀 뻐근해서 막 두두둑 하고 잤어요. 얘기하니까 의사가 그게 원인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려줬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치료를 받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 그 전에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1997년 IMF라고 아세요? 여기 사부 들이시는 분들은 꽤 아실 것 같아요. 국가 부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많지만 대표적 원인이 경제에 대한 진단을 잘못 내린 거였습니다. IMF가 터지기 바로 직전까지도 우리나라 경제가 관리가 나름 잘 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정부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을 낳고 대처를 못하게 되고 큰 위기를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일수록 진단을 잘하는 사람이 몸값이 비쌉니다. 그게 노래하는 하는 사람이든 의사든 헬스 트레이너든 진단을 잘하는 사람이 비싼 몸값을 받는 게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진단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없는 진단은 그냥 사견, 개인의 의견일 뿐이겠죠. 우리의 기준은 뭘까요? 언제나 성경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성경이 한 남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신약 성경의 13권을 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 남자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보면서 달려가는 기준,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다고 꿈꾸는 그 기준이 누구십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제시하는 기준입니까? 그런데 정확한 진단, 이 기준을 가지고 하는 진단은 쉽지가 않을 뿐더러 정확한 진단은 언제나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피드백을 해달라고 해서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기분을 나빠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좀 얘기해줘. 진짜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계 틀어집니다. 아내가 오빠 나 살 빠진 것 같아? 식은땀이 흐르죠 우리 팀. 언제나 정확한 피드백은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듣기에도 불편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듣기 편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울은 본문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남자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싸움이었다. 내 인생 싸움이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나이 들어서 쓴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재밌는 건 싸움은 싸움인데 선한 싸움이 도대체 뭐가 있어요? 그냥 싸우는 거지. 근데 자신의 인생을 선한 싸움이었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 싸움을 선하다 그랬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걸 위한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이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내 싸움은 선했어. 내 인생은
참 치열했는데 선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디모데후서에도 있지만 사도행전에도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그 사명의 특징이 뭐냐면 주 예수께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주어진 것을 살아내고 있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혹시 여러분 삶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진 않으세요? 바울과 우리의 삶에 차이점이 있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냈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이 쓰고 계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내 인생을 내가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군분투하며. 또 하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는데 굳이 비유하자면 유람선이 있고 전투함이 있습니다. 유람선은 티켓을 내가 끊습니다. 목적지도 내가 고르고 내가 원하는 데를 갑니다. 근데 전투함 생각해 보세요. 전투함은 혼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전투함이 혼자 출발하면 반역입니다. 전투함은 나라가 명령을 내려야 되고 나라가 준 작전이 있고 그 명령 안에서 움직이는 게 전투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였고 그의 인생은 전투함 인생이었습니다. 유람선과 전투함은 존재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을 유람선처럼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더 편하게, 더 내 맘대로, 더 자유롭게. 무언가를 치열하게 하려는 이유도 사실 더 잘 유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조금 더 내 삶을 잘 유람하려고 주님을 믿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싸움을 선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싸움을 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로 우리의 삶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는 결말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이야기든 엔딩이 중요한 거 아시죠? 과정이 아무리 거지 같아도 엔딩이 좋으면 우리는 해피엔딩이라고 하는데 과정이 아무리 날고 아무리 좋아도 그 엔딩이 똥이면 우리 새드 엔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엔딩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 이야기의 결말은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 영원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와 그분이 쓰시는 이야기를 살아내고 계십니까? 중요한 점은 바울만 이 부름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8절 후반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멘.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예수를 믿는,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자라면 이 부름,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내라는 이 부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안에서 이 이야기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맡겨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까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 믿는 자들,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겐 다 사명이 있는데 그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이 사명이 영어로 미션이잖아요. 근데 선교도 영어로 미션입니다. 와, 저만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선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조선시대에 그 천민층이 있었어요. 7개 천민층이 있었습니다. 기생, 노비, 백정. 근데 그 중에 가장 밑바닥이 백정이었습니다. 백정. 왜냐면 유교 시대였잖아요. 근데 유교 시대 우리 공자 선생님께서 가축을 잡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가축을, 이 동물을 잡아서 생활을 유지하는 백정은 가장 천한 계층이었어요. 기생이나 노비의 어린아이조차도 백정에게 반말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조선도 포기한 이 백정을 품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넘어온 사무엘 무어
라는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은 조선을 와서 처음으로 백정의 삶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이 백정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선교사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백정들을 위해서 글을 가르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때 백정들은 이름도 없었고요, 글도 몰랐어요. 그냥 박씨, 김씨, 이아무개 이렇게 불렸거든요. 학교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6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 왔던 애들 중에 한 명이 봉출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봉출. 이 봉출이가 어떻게 오게 됐냐면, 아버지가 이제 박씨예요. 그러니까 박봉출이었겠죠. 근데 아버지는 이름이 없어요. 백정이라 그냥 박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박씨가 백정이든 양반이든 뭐 다 자녀는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백정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학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을 얘는 나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학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봉출한 아이가 거기서 아주 똘똘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박씨라는 아버지가 발진 티푸스라는 병에 걸립니다. 이거 항생제 먹고 하면은 괜찮아지는 병인데, 당시에 1900년대 초반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있어봤자 백정이 갈 수 있는 병원이 어디 있어요. 백정을 치료해주는 병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이 박씨의 삶은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이 병 소식을 들은 봉출이는 선교사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고종의 의사였던 에비슨 선교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에비슨 선교사가 이 백정 박씨를 방문해서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정 박씨는 왜 왕의 의사가 자신과 같은 백정을 겸손히 방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정 박씨는 왜 왕의 의사가 자신과 같은 백정을 겸손하게 방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백정 박씨가 구원을 받아요. 세례를 받고요, 백정 최초로.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신과 같은 백정 132명을 전도합니다. 그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이 박씨가 교회 장로가 되고요, 백정 최초로. 나중에 공부해서 은행가가 되고요, 독립운동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 봉출이는요, 이름이 좀 구리잖아요. 개명해요. 서양으로, 박서양으로 개명해서 세브란스 1회 졸업생이 됩니다. 그 자신의 아버지를 살려줬던 에비슨 선교사를 따라 의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고, 이게 우리도 가야 될 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다 이 백정 박씨입니다. 우리는 왜 왕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이해만 되면, 이 사랑이 받아지기만 하면,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 백정 박씨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와 같은 죄인들에게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정 박씨가 자신과 같은 백정 132명에게 복음을 전하러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알기만 한다면, 가자! 이래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안 갈 수가 없어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당시 사무엘 무어 목사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32살이었습니다. 당시 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 조선의 땅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쓸어 오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예수병원이라고 있죠. 그걸 지은 마티 잉골드라는 여의사가 있습니다. 당시 한국에 왔을 때 30살. 평양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전도했던 분이 있어요. 헨리 데이비스라고. 근데 부산에 도착하고 하루 만에 폐렴으로 돌아가십니다. 이 당시 나이가 33살. 대구의 계명대학교에 기초를 놓으신 윌리엄 베어드, 당시 나이가 29살. 경남 진주에서 여학생들을 품었던 넬리 스콜스, 26살. 충청도 출신들 있죠. 충청도에서 유관순을 키워냈던 앨리스 샤프 선교사, 30살. 강원도 출신도 있죠. 제가 다 지역마다 준비했습니다. 강원도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의료 선교를 했던 로버트 하디, 27살. 그 유명한 언더우드, 연세대를 지은, 당시에 한국에 왔을 때 나이 25살. 우리와 같은 청년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예배 때 은혜를 받았어요. 당시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미국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이 집회 드리다가 은혜를 받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선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부부입니다. 팀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의대를 수석 졸업하고 뉴욕 빈민가에서 만났던 윌리엄과 로제타 커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약혼을 하고요, 같이 한국으로 들어와 결혼을 합니다. 이때 윌리엄의 나이 31살, 로제타의 나이 25살. 이 부부는 3년 만에 이 윌리엄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납니다. 한국에서, 조선에서. 근데 이 남은 로제타는 홀로 43년을 조선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고대병원과 이대병원에 기초를 뒀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그랬을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다른 신을 만났나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과 이들이 만난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백정박 씨가 했던 이야기 기억나세요? 왜 왕의 의사가 나 같은 백정을 위해 겸손하게 여기까지 와야 되는가? 이해하지 못했다. 누가 이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는가? 누가 더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가? 누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의 십자가에 더 감격하는가가 우리의 이 차이를 만드는 줄 압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좀 먹고 살기가 지금 바쁩니다. 목사님, 요새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목사님, 교회에 있으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취업하고요, 목사님, 제가 일단 결혼하고요, 제가 그럴 힘이 없습니다. 저 하나 먹고 살기도 지금 바쁩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 저도 재수도 했고 저도 대학원 랩실에서도 제가 좀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그리고 저 고시 공부도 했었어요. 저 신림에 있는 고시학원도 다녔었습니다. 공무원 준비해서 거기서 막 공부도 하고. 저도 취업 전선, 저 중소기업, 대기업 가리지 않고 면접도 다 봤었습니다. 떨어지기도 해보고. 제가 원래 전공이 신학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서 저희 그 상사한테 깨지기도 했었어요. 어떤 소리까지 들었냐면, 명준 씨 여기가 학교야? 제가 그 당시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혼나가지고 행축 때 교회 오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저 사역 1년차 때 우울증도 겪어봤고, 연애하기 참 힘드시죠? 저도 이 청년 때 여자친구한테 차여서 그 여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 지금 문고리 잡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현실이 여러분이 보이는 전부라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상급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이 애송이 고참 이제 딱 마귀로 딱 시작한 워무드에게 전략을 하사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드릴게요. 환자의 시선,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환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마귀끼리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다 환자인 거예요. 환자의 시선을 감각적 경험에 붙들어 두어야 해. 그것이야말로 실제의 삶이라고 믿도록 가르치되, 실제가 무슨 뜻인지는 절대 묻지 못하게 해야 해. 사물의 일상성을 환자한테 주입해야 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마귀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거창한 유혹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환자의 마음이 진리에 도달할 때쯤에, 야 근데 배고프지 않니? 점심 먹고 와서 생각해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환자가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을 갖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길거리를 나가서 매력적인 이성, 맛있는 음식들, 뉴스 기사들을 보고 근심에 빠져 금세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을 놓치고 보이는 현실의 감각에 집중하게 된다. 여러분이 점심이나 먹고 와, 이 마귀가 이 책에 나와 있던 환자에게 했던,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가 보이려는 그 찰나에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 현실을 봐. 너 피곤하지 않아? 너 그만하면 됐지 않아? 누가 알아주겠어? 그런다고 바뀌겠어? 여러분은 지금 무슨 현실이, 무엇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2000년 전 바울은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 그 미국에 있는 청년들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겐 이 땅보다 더 실제로 다가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도파민에 취해 있잖아요. 도파민이 사실 건강한 호르몬이라는 것 아세요? 근데 이 도파민을 우리는 값싼 것에서 자꾸 얻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값싼 컨텐츠, 힘들면 못 찾아요, 여러분. 단 음식. 그러니까 이런 걸로 도파민을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신호체계를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을 의미와 관계 속에서 찾을 때 이 도파민은 우리에게 삶에 자극을 주고 집중하게 해주고 삶을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그럼 어디에 진짜 기쁨이 있는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는 삶,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삶에 진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존 파이퍼, 우리가 이분을 기독교 쾌락주의자라고 부릅니다. 하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가 그분의 목적, 그분의 사명, 그분 자체를 즐거워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어지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즐거움으로 돌아온다. 그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혹시 여러분의 예배가 메말랐습니까?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감격이 되지 않고, 옛날엔 내가 기도해도 앉기만 하면 막 눈물 나고 그랬는데 찬양 아무리 불러도 감격이 없고, 왜요? 여러분의 삶에 선교의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빠가 누구한테 용돈을 주겠어요? 막 그 돈 받아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클럽 가고 이러면 용돈 많이 주겠어요, 그렇죠? 그 정신없는 아빠죠. 여러분, 멀쩡한 아빠는 자식이 흥청망청 돈 쓰면 주던 용돈도 끊어버리고 카드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언제 주시겠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왜? 하나님 물으실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목적은 그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 안으로 뛰어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울 때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하면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뭐고 사실 설교가 뭐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험하셨죠? 형제들이 가장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가 드리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군대입니다, 군대. 저도 군대에서 드렸던 첫 예배, 저희 훈련소 갔는데 제가 공군 나왔거든요. 근데 1주차 때 예배를 못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훈련소 1주차 때 가지 말래요. 또 얼마나 서글픈지. 전 평생 모태신앙으로 막 교회 가는 걸 독려해주는 환경에서 자랐지. 그래서 막 저 교회 가야 된다고 막 그랬더니 막 욕먹고, 그래서 막 너무 서럽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다음 주에 가면 되는데. 근데 그 훈련소 2주차 때 처음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목사님 설교가 뭐고, 그렇죠? 찬양이 뭐고 생각도 안 나요. 그냥 그치, 좋다. 막 눈물이 나면서, 형제분들 다 기억 있으시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뭐 할 때? 이 사명,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로 들어갈 때. 그리고 하나님은 2000년 전, 100년 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 뉴엑치라는 청년부가 그 하나님 이야기의 한 챕터인 줄 믿습니다. 제가 공동체 이야기를 짧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PPT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게 지난 수련회 때 우리 청년부 단체 사진입니다. 참 많고 멋지죠? 근데 우리 청년부가 사실은 원래 이랬던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부가 70명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20살이 됐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처음 오셨고, 제가 20살이 청년 딱 올라올 때 뉴엑치가 생겼습니다. 제가 여기 모교회거든요. 근데 그때요,
원래 우리 청년부를 잘 하시던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나가서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서 뭔가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는 자 막 이렇게 좀 나뉘어서 분위기가 우중충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전 안티 청년부였습니다. 전 청년부 나오지 않는 분들의 심정을 너무 잘 이해합니다. 저는 20살이었는데 청년부 나오라 그러면 연락 안 받고 씹고, 그리고 동시간대에 있는 영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안 나고 지금 중국어 예배 있잖아요. 그 가까이 있는 청년이 나였어요. 그리고 정죄, 이 청년들 이것들 맨날 모여서 뭐 놀기나 하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소문이 났어요. 밤마다 본당에서 흐느껴 운다고.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한학기 처음 오셔서 본당 저 앞자리에서 휴지 있잖아요. 저거 뽑으시면서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철야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성도들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알게 됐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몇몇 성도들이 같이 철야하고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때 왔던 청년부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으로 이제 노방전도를 유한대 이런 데로 나가셨는데, 처음에 이제 청년부 70명이고 분위기도 안 좋은데 전도 나가자 그러면 누가 나가요? 저 같은 이렇게 청년부 안 나가는 막 청년들도 있는데, 혼자 요구르트 들고 유한대 앞으로 막 나가시고 동양미래대 앞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소문이 났어요. 청년 목사님이 대학교 앞에서 쫓겨다니신다고. 그래서 불쌍해서 청년들이 한두 명 붙기 시작해서 같이 다녔습니다. 그쯤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명준아, 나 청년부 목사인데 사우나 한번 같이 가자. 전 청년부 안 나갔는데 대뜸 처음 보는 목사님이 연락 와서, 근데 그게 제 마음을 쳤습니다. 목사가 교회 와라, 뭐 예배 왜 안 드리냐 이런 게 아니라 사우나를 가자 그러네. 청년부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생겨서 제가 그때 청년부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1살이었습니다. 그 얼렁뚱딸 제가 21살 되자마자 4개월 만에 리더가 됩니다. 근데 그것도 웃긴 게, 저 리더 왜냐면 우리가 알잖아요. 아시죠? 목사님한테 전화 올 때 목사님 뭐 시키려고 그러는구나. 리더들이 연락 때 나 리더 세우려고 그러는구나. 제 리더했던 누나가 있어요. 사모가 됐어요. 그런데 그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말 이쁜 누나였는데, 그래서 그 누나가 이제 저랑 한 6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전화 받으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목소리가. 그래서 교회 카페에서 보자 그랬는데, 리더 하자 그래야겠구나. 근데 절대 안 한다 그래야 되겠다, 이러고 나갔어요. 근데 앉자마자 갑자기 6살 차이가 나는 여성이 내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태어나서 여성이 내 앞에서 그렇게 우는 걸 경험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좀 펑펑 울면서 너무 힘들다고, 명준이 리더 같이 하자고. 근데 형제분들 솔직히 대답해요. 여자가 울면 게임 끝납니다. 그것도 6살 많은 여성이. 그래서 엉겁결에 정말 리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부와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1살 때 저희 청년부가 한 200명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청년부가 이제 팀이 지금 저희 40개쯤 있잖아요. 7개에서 13개쯤 될 때 제가 팀장으로 분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청년들 너무 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지금 아아팀 가 있는 뭐 슬기자매, 아까 저기 가니까 방송실에 제가 오늘 자막 부탁하려고 가니까 같이 신앙생활 했던 동진 형제님, 그리고 여기 아까 지금 진행부 섬겼던 용찬 형님, 다 같이 신앙생활 그때 했던 분입니다. 밤낮 없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철야하고, 부모님한테 머리 자르겠다고 용돈 받아서 신방하고, 또 돈 없으니까 걸어다니고, 이게 청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수련회에서, 우리 청년부에서 쓰여졌고, 드려지는 수련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과 같이 임했고,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김윤진 간사님 같은 분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청년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얻은 열매가 이슬 간사님, 전보름 전수사님이잖아요. 여기 계신 전보름 전수사님도 정신없던 분이신 거 아시죠? 저희가 배감고 앞에 졸업전도 나갔다가 잡아온 분이에요. 그리고 이슬 간사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반 학생이었어요. 슬지라는 친구가 전도에 온 안 믿는 친구였어요. 근데 교회 안 나온다 그랬는데, 저희 교회 카페에 그때 아이스크림 와플이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와플 사줄 테니까 수련회 한번 가자. 그래서 수련회 갔다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이게 저희 뉴엑치가 쓴 이야기고, 또 그 열매가 여러분들이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보이네요. 함께 그 이야기를 써가시는 분들, 은총이, 또 경미자매님 5월에 결혼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쓰여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곳엔 슬픔이 떠나가고 웃음이 회복되고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부 사진을 좀 몇 개 준비했어요. 저희 리더들이 같이 전도 나가면 항상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거든요. 근데 리더들이 한 몇 명 안 되니까 대부분은 못 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고 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나간 사진이에요. 양명전 사님도 보이시고 엄 목사님도 있고, 저희 이게 캠퍼스 전도 나가서 찍은 겁니다. 저희가 카톨릭대, 유한대 이렇게 나가고요. 다음 사진을 보면 이번에 예스미션이고, 또 유한대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도 있고요. 이건 홍대 불금입니다. 남 목사님도 저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또 저희 홍대는 펀시티인데 펀시티가 아니고 씬시티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걸 전도하고, 또 은총이도 있고, 또 환하게 웃는 형준 형제도 있고, 저 다민이도 저렇게 전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 단체 사진도 항상 불금 끝나면 찍거든요. 여기 홍대 거리입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또 저희 졸업전도도 나가는 거 아세요? 연초마다 고등학교 졸업식으로 그 전보름 전사님 같은 그 정신없는 아이들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너무 추워서 똘똘 싸매고 사진도 찍고, 또 예스미션도 오늘 가시죠? 저희 한강으로 이렇게 예스미션도 가서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최근에는 캠퍼스를 복음화하겠다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캠퍼스 기도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홍대에서 하고 있고요, 홍대에서 하고 있고요, 강서대에서 시작됐고요, 유한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선배님들이 있다면 후원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캠퍼스 안에 모여서 몰래 모여요. 그 강의실에 그 학교 관계자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몰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이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나요? 맞습니다. 저희는 영혼을 구원하러,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로 졸업전도 같이 나가자. 행복하다.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청년의 때에만, 또 어떤 시기에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상 평생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홍대에 나와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성교의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두고, 또 오늘 만난 영혼들을 두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에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나.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나.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그럼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덮는 하나님의 큰 은혜, 압도적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현실, 지금 숨막히는 이 현실에 우리의 시선이 보이는 게 그게 다라면,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꿈꿀 수도 없고 평생 그 현실의 노예가 되어 살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이 자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상황과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현실에, 이 삶에 매이지 않고 뛰어넘어 하나님을 쓰시는 이야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유람선처럼 즐기고 먹고 놀고 더 여유롭게, 더 자유하게, 더 편하게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나의 삶을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삶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반자되어 맡기신 소명이 한 번만 딱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백정 박씨의 삶이 복음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발진티푸스 걸렸을 때 죽는 거예요.
복음을 만났습니다. 아니요, 사실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복음을 만났습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가 복음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뭐가 좋겠다고 이 조선 땅까지 와서 고종의 의사를 하고 있고 백정 학교를 하고 있고, 우리도 복음을 만나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잘 살게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이 바뀝니다. 사는 이유가 바뀝니다. 우리를 만난 자마다 이 사무엘 무어 목사를 만나 백정 박씨의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복음을 아는 자는 어디든가 나를 만난 자마다 살려내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이 시대의 청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만난 태신자,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땅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주시겠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백정 박씨의 인생이 이 사무엘 무어 목사를 만나만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땅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미 쓰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광스러운 초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요, 이 이야기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좋은 날, 이 행복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이야기가 나의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현실과 일상에 코박고 눈박고 살게 만드는 마귀의 목소리를 거절하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로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